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청송골이라는 산골 마을에 서희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가시밭길과 같았으니 참으로 기구하기 짝이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외동딸인 서희에게 손바닥만 한밭 떼기 물려주지 못한 채 역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말수를 잃어가더니 어느 날 어린 서희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지하던 외할머니마저 노환으로 눈을 감자 혈혈단신이 된 서희의 앞에는 눈뜨고는 참아볼 수 없는 지독한 고생길이 펼쳐졌습니다. 추운 겨울다리 밑에서 동냥질을 하기도 하고 저작거리를 돌며 허드레실로 끼니를 잇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양반댁의 부엌대기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3년간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한 서희가 약속한 품삯을 받으려 하자 욕심 많은 주인은 입을 싹 닦았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만큼이나 챙겨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 대감님, 어찌 그러십니까? 분명 저와 약조하신 품삯은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끄럽다. 네가 그를 모르니 내가 보여주는 이 계약서가 무엇인지 알 턱이 있겠느냐. 여기 내 손도장이 찍혀있다. 서희는 울며불며 사정했지만 그를 모르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관아에 가서 하소연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지요. 억울함과 절망감에 휩싸인 서희는 생전 처음으로 주막에 들어가 코가 비뚤어지도록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아니, 이렇게 젊은 처자가 세상 무슨 시름이 그리 많아 대낮부터 술을 이리 마시는가? 아주머니, 제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여 그럽니다. 악착같이 이래 번 돈을 눈뜨고 코 베었으니 참으로 허탈할 따름입니다. 서희의 사정을 들은 주모는 혀를 차며 그녀를 가엾게 여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남은 돈으로 산비탈의 돌박이라도 사서 개간해볼까 싶습니다. 뭐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서라, 아가야. 농사일이 그리 쉬운 줄 아느냐? 혈혈단신으로 그 많은 돌을 어찌 다 골라내려고. 몸만 축나고 3년이 지나도 쓸만한 땅이 못 될 것이다. 그러면 말이야. 마침 내게 좋은 돈벌이가 하나 있는데 내 사정이 딱하니 내가 특별히 알려주지. 이리 귀 좀 대보거라. 주모는 서희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소금을 미리 사두면 내년 봄 장담글 철에는 그 값이 자그마치 2배로 뛴다는 이야기야. 우리 오라버니가 염전 사정을 잘 알거든. 주모의 그럴싸한 말에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주모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 전 재산을 털어 소금 물표를 샀습니다. 그 후 서희는 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봄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고 품속의 물표를 볼 때마다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지요. 아, 시간이 왜 이리 더디게 갈까? 그날만 오면 이 지긋지긋한 고생도 끝이야. 그러나 그녀가 기다리던 봄이 왔을 때 그 소금 물표는 한낱 휴지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모의 오라버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주모 역시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서희야, 참으로 면목이 없다. 나 역시 평생 모은 돈을 몽땅 날리게 생겼구나. 내 어찌 너를 볼 낯이 있겠느냐. 모든 희망을 잃은 서희는 주막을 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은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못살게 구는가. 그녀는 뒷산으로 올라가 굵은 소나무 가지를 보며 못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런 못난 것. 누군가 그녀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고 서희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한 노스님이 인자하지만 엄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스님의 품에 안겨 그간의 서름을 터뜨리며 펑펑 울었고 스님을 따라 작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해명이라는 이름의 그 스님은 서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준 뒤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거라. 작년 봄, 내가 저 연못을 그리고 있는데 두루미 한 마리가 개구리를 꿀꺽 삼키려 하지 않겠느냐.
그 개구리가 꼭 지금의 제 모습 같군요. 저 역시 거대한 운명이라는 두루미에게 잡아먹힐 판국이니 말입니다. 허, 그런데 말이다. 그 개구리가 삼켜지기 직전 제 앞발로 두루미의 목을 꽉 붙들고 조르기 시작했단다. 결국 두루미는 개구리를 삼키지 못했고 개구리는 필사적으로 빠져나와 유유히 연못으로 돌아가 목숨을 건졌지. 한낱 미물인 개구리조차 살기 위해 그리 발버둥을 치는데 만물의 영장인 내가 이리 쉽게 삶을 포기해서야 쓰겠느냐. 서희는 스님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이 그림 속 개구리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 서희는 산을 내려와 다시 악착같이 세상과 맞섰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새우젓을 팔던 마음씨 착한 사내를 만나 혼인하여 아들 민준을 낳았습니다. 행복도 잠시, 남편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외아들 민준뿐이었습니다. 서희는 억척스럽게 밭을 갈고 굳은 일을 마다치 않으며 아들을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아들에게는 기어이 따뜻한 밥을 먹였지요. 서방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지요? 우리 민준이 제가 반드시 보란듯이 훌륭하게 키워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 민준은 늠름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럽게 한 처자를 데려와 어머니 앞에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 처자는 은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처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디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소녀 은하라 하옵니다. 부족한 점이 많사오나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살겠습니다. 서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아에 가진 것 하나 없는 은하의 모습에서 자신의 기구했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준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집도 넉넉지 못한데 저리 빈털터리인 처자를 며느리로 드릴 수는 없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은하는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곱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서희는 아들을 빼앗긴 것 같은 서운함과 질투심에 휩싸였습니다. 그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요. 내가 전 물려 키운 자식이 이제 어미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저 계집에게만 빠져 있구나. 서방을 잃었을 때도 일이 비참하지는 않았거늘. 결국 서희는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혼인을 허락했지만 그날부터 모진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하가 정성껏 지은 밥이 조금만 입에 맞지 않아도 트집을 잡았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연실이가 애써 지은 밥이지 않습니까? 제 입에는 아주 맛있기만 합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셔요. 내가 아주 제 마누라 감싸느라 정신이 없구나. 내가 너를 그리 가르쳤더냐?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 때마다 서희의 가슴은 서운함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은하는 참으로 얌전하고 성실한 며느리였습니다. 쌀쌀맞은 시어머니의 태도에도 늘 예에 바르게 행동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쓸고 닦으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기침하셨습니까? 간밤에 불편한 곳은 없으셨는지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은하의 착한 심성을 칭찬했지만 서희의 마음은 더욱 뒤틀려만 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지요. 어느 날 밤, 홀로 부엌에 앉아 눈물 짓는 은하에게 남편 민준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우리 어머니가 본디 저런 분이 아닌데 어찌 당신에게만 그리 모질게 구는지 모르겠소. 아니에요, 서방님. 어머님께서는 다 부족한 저를 가르치시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부디 어머님께서 저를 꾸짖으실 때 제 편을 들지 말아주세요. 홀로 서방님을 키우신 어머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 말에 민준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이토록
마음이 고운 아내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끔찍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민주는 돈을 벌기 위해 먼 타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를 잘 부탁하오. 어머님 걱정은 마시고 서방님께서는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만 남게 된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던 서희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발목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발목이야. 마침 서희를 찾아 나선 은하가 쓰러진 시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이것이 무슨 일이셔요? 은하는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약초를 구해다 발라주고 얼마 없는 물과 음식도 시어머니에게 먼저 양보했습니다. 어머님, 약초를 다려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약초꾼 밑에서 일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 말을 믿고 한번 드셔보셔요. 됐다. 소란 떨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내 손길을 받으려니 간지러워 안 되겠구나. 아무리 그리 말씀하셔도 이번만큼은 저도 어머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을 치료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질게 대하는 시어머니에도 은하의 정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희의 모진 마음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안악이 문병을 와서 말했습니다. 이복의 서희. 자네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어. 자네 약값 마련하겠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품을 팔고 있더구먼. 자기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봉양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제 남편 볼 면목이 없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그런 효부에게 모질게 굴면 벌 받아. 이웃의 말에 서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옹졸함과 며느리의 깊은 마음에 대한 미안함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요. 그날 저녁 땀과 흙먼지로 뒤덮인 채 돌아온 은하를 보며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 너는 내가 밉지도 않으냐? 어찌하여 이 못난 시어미에게 이리도 극진한 게야? 어머님, 저는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어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제게 친어머니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을 모시는 것이 제 기쁨인거려. 그 말에 서희는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며 사죄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거라. 내 유일한 희망인 아들을 빼앗긴 기분에 죄 없는 너를 그리도 못살게 굴었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서희는 은하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고부 사이는 마치 모녀처럼 다정해졌고 초가집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풍년이 들자 민준도 두둑한 품삯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몰라보게 달라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세상에, 제가 꿈이라도 꾸는 겁니까? 어머니와 당신이 어찌 이리 사이가 좋아졌어? 이놈아,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아가가 이 어미를 살렸느니라. 이제 내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 셈이지. 얼마 후 은하는 옥동자를 낳았고 서희는 손주를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늙은이에게 이런 복이 찾아오다니. 이것이 다 내 덕이다. 나야? 참으로 고맙구나. 어머님,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신 것은 하늘이지만 제게 가족이라는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그 후로도 세 식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집안은 날로 화목해졌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